안녕하세요.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릭난 자한양TV 이종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1356번째 시간으로 마음공부 6이라는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마음공부 6. 새벽별을 보면 인생을 볼 수 있다. 부처님께서도 붓다가야 보리수 나무 아래서 명성을 보고 깨달으셨다. 바쁘고 바쁜 일과 속에서 잠시 멈추어 나라는 의식을 바라보라. 나라는 집착에서 벗어나야 한다. 나라는 의식을 부처님의 중도의식으로 바꿔야 삶이 편하다. 사람은 수행을 통해서만이 개선될 수 있다. 개선, 개울을 통해서 행복과 자유를 누릴 수 있다. 가치를 알면 중도, 무한히 슬기로움을 알 수 있다. 일체 만법의 법성인 저마다의 자성을 바로 보는 안목이 지혜이다. 언설과 이론만 가지고는 자성을 볼 수 없고 깨달을 수도 없다. 아무리 큰 학자라도 언설과 이론을 가지고 성불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금강산이 아무리 좋아도 길을 모르면 갈 수가 없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수행하고 익혀서 금강산으로 갈 수가 있어진다. 절에서 봉사하고 기도하고 염불하는 것은 금강산을 가기 위해서다. 불교의 모든 수행의 방편은 부처님 가르침 중도를 알기 위해서다. 새벽별을 보라는 것은 중도를 알기 위한 노정표를 보라는 것이다. 서울은 모든 중생이 가고자 하는 중생의 목표점이다. 왜 무엇을 위하고 얻기 위해서 서울을 가려고 이렇게도 애를 쓰는가? 한 걸음 두 걸음 남대문 안으로 들어서야 하는 것이다. 이의 폭이 넓어지면 중도 인생의 가속도가 붙는다. 이 세상의 기본적인 문제는 두 분이다. 두 분이란 뜻을 모르는가 하는가. 눈치를 채지 못하면 금강산 구경은 가기 어렵다. 서울 가는 안내문만 읽어주고 읽을 줄 안다고 똑똑한 것이 아니다. 세상에서 제일 섬겨야 할 사람은 남편이요 아내다. 그 외의 것은 모두 물거품과 같은 것이다. 행복의 근원, 생명의 근원, 인생의 근원은 부부의 사랑이다. 불법은 부처님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 불법은 사람이 사람답게, 남편은 남편답게, 아내는 아내답게 살라는 가르침이다. 부부애가 없으면 행복은 이미 사라진 것이다. 용서하고 이해하며 격려하며 엄마같이 아버지같이 서로 보듬어주는 일이다. 새벽별을 보고 자기 자성을 찾아 존재의 가치를 일깨워 행복하게 살라는 별, 명상이 주는 위대한 명상, 자기 세심이다. 화초에 물을 주고 보살피는 여유로움이 아름다움이다. 화장한 얼굴, 좋은 옷, 맵시가 아름다움이 아니라 화초를 잘 키우는 주부가 아름답다. 새순이 돋아나고 새 꽃망울을 피어나는 것을 보는 기쁨은 기른 사람의 몫이다. 그 순간 짜증나는 마음이 사라지고 우울한 마음도 자취를 감춘다. 생각이 많으면 생각 속에서 길을 잃는다. 생각이 때로는 생산적일 수도 있지만 대부분 다른 곳으로 흘러가 엉뚱한 결과를 만든다. 일주일에 한두 번, 한 번이나 두 번쯤 걷기 명상을 하기 바란다. 좌선을 하고 포행하는 것이 꼭 몸풀기만이 아니다. 둘레길을 걷거나 산행을 하는 것이 꼭 운동만이 아니다. 그러면서 생각의 여과를 거칠 수 있다. 그 여과를 통해서 새로운 지경과 견해를 정리할 수 있다. 오솔길, 둘레길, 산행길, 강을 따라 하는 걷는 보행은 넉넉한 마음을 체득하고 온전한 마음과 몸의 결속을 거쳐 행복감을 준다. 과거는 더 이상 없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며 오직 살아야 할 현재만이 있는 것이라 배우지 않았는가. 생각도 비우고 마음도 비우고 그냥 걸어보는 것이다. 신발을 조여 신고 현관문을 놨으면 찌든 마음이 사라지고 홀가분한 마음이 된다. 생각을 멈추는 것을 사마타라 한다. 그런 걸음마다 무엇인가 정리되고 그런 걸음마다 새로운 자기를 발견할 것이다. 더덕더덕하고 구질구질한 삶의 질곡이 허망한 것임을 알게 될 것이다. 잡다하고 욕구에 찌든 생각을 버리면 맑고 평온한 마음의 정토가 생길 것이다. 걷는다는 것이 수행이다. 그러면 자기 성찰의 기회가 주어진다. 대지 땅을 밟고 햇살과 바람을 몸으로 체득하면 자연과 하나가 되듯이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이다. 그러면 마음의 자양분이 생기고 아픈 마음이 치유될 것이다. 앉아서 하는 명상도 좋지만 걷기 명상도 아주 좋은 수행법이다.
걸어보라. 꽃을 꺾어야만 내 것이 되는 것이 아니다. 바라볼 수 있는 지성이 꽃을 보는 높은 안목을 가진 사람이다. 부처님을 가장 가까이 오랫동안 모시고 부처님의 모든 법문을 하나도 빠짐없이 기억하고 부처님을 수십 년 시봉한 아난이 부처님의 경전 결집 서열에서 쫓겨났다. 쫓겨난 아난은 굴밖에 쪼그리고 앉아 밤새도록 통곡하며 울었다. 나는 20년이나 부처님을 모시고 따라다니며 부처님의 모든 것을 모르는 것이 없는데 나는 왜 깨닫지 못했을까? 피나는 수행방법으로 어느 날 새벽 문득 깨달았다. 에고, 자, 부처님에 대해서 내가 제일 많이 아는데 부처님을 가장 가까이 모셨는데 부처님의 설법을 가장 많이 듣고 가장 많이 알고 많이 기억하는데 라는 자만심 때문에 깨닫지 못했는가? 곰곰이 자신을 살펴보았다. 그렇다 사람은 곰곰이 자기를 살펴보아야 한다. 왜 무엇 때문에 깨닫지 못했는가? 에고인 자만심 때문이다. 내가 서울대학 나왔는데 내가 하버드대 박사인데 장관 출신이요 검판사 출신인데 큰 사장 큰 회사 회장인데 부자요 갑부인데 이런 생각들을 에고라고 한다. 나는 부처님의 사촌동생이며 인간적으로 가장 가깝다고 느끼는 장애물 때문에 깨닫지 못하였던 것이다. 사람들은 높은 사람과 가까이 지내기만 하면 마치 자기의 권한처럼 느끼고 행동한다. 권력이 이양되면 거기에 빌부터 망각하는 파리떼가 극성을 부릴 것이다. 부처님께 물었다. 깨닫고 나서 무엇을 얻었습니까? 부처님, 나는 아무것도 얻은 게 없네. 아니, 아무것도 얻은 게 없다면 깨달은 것이나 깨닫지 못한 것이나 다를 게 없지 않습니까? 부처님, 아니, 다르다. 뭐가 다릅니까? 나는 이미 가지고 있던 것은 그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내가 부처라는 사실을 얻는 것을 어디서 찾아가지고 온 것이 아니라 그 소중한 것이 내 속에 그대로 존재한다는 것을 알았을 뿐이네. 소중한 것을 이제는 밖에서 찾으려 어리석은 짓을 하지 않을 것이네. 얻은 게 있다면 그것을 얻었네. 누가 임재선사에게 물었다. 깨닫기 전에는 무엇을 했습니까? 나무하고 물 깃고 불 떼고 했다. 깨닫고 난 뒤에는 무엇을 했습니까? 나무하고 물 깃고 불 떼고 했다. 그렇다면 깨닫기 전이나 깨닫기 후에도 똑같지 않습니까? 아니, 다르다. 깨닫기 전에는 나무하고 물 깃고 불 뗄 때는 해야 하기 때문에 했다. 그런데 깨닫고 난 뒤에는 해야 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즐거움으로 하는 것이 다르다. 외형상으로 보기에는 전에 하는 일이나 깨달은 후의 일이나 똑같지만 그 질이 다르다. 우리들의 생활이나 삶도 그러하다. 해야 하기 때문에 하는 일과 즐거워서 하는 일은 고생이 되어도 즐겁지 않던가. 몸에 향기가 나기 위해 옷에 향수를 뿌리고 치장을 하지만 그것은 진짜 향이 아니다. 내면에서 향기가 나야 하고 내면에서 나는 지성의 향인 안목을 높여야 한다. 망각이나 착각에 빠지지 말아야 한다. 그것이 참선 공부요 불교 공부다. 순수함이 만민의 인생길 삶의 근본이다. 그래서 스스로 돕는 자를 부처님도 예수님도 도우는 것이다. 차를 마실 때 한 입에 꿀꺽 마셔버리면 아무리 좋은 차라도 차가 지닌 맛을 알 수가 없다. 모든 일의 의미와 뜻을 부여하는 슬기로움이 있어야 한다. 고집밀도 팔고 괴로움, 집, 괴로움의 원인, 괴로움의 극복, 극복에 이르는 길, 생로병사의 괴로움, 6고,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괴로움, 7고, 미운 사람과 만나는 괴로움, 8고, 욕망이 불타는 괴로움, 8정도, 정견, 바른견의 정사, 바른 생각, 정어, 바른 말, 정업, 바른 행위, 정명, 바른 생활, 정정진, 바른 노력, 정념, 바른 기억, 정정, 바른 명상, 법구경 가르친 깨달음을 얻어 깊이 생각하고 명상에 전념하는 지혜로운 이는 세속을 떠나 고요를 즐긴다. 신들도 그를 부러워하고 한다. 먼저 자기 자신을 바로 갖추고 그런 다음에 남을 가르치라. 이와 같은 지혜로운 이는 괴로워할 일이 없느니라. 남을 가르치다 스스로 행한다면 그 자신을 잘 다룰 수 있고 남을 잘 다스리게 될 것이다. 자신을 다스리기란 참으로 어렵다. 남의 허물은 보기 쉬워도 자기 허물은 보기 어렵다. 새에서 생긴 녹이 새에서 나서 쇠를 먹어 들어가듯 방종한 자는 자기 행위 때문에 스스로 지옥으로 들어간다.
아무리 청정한 불성을 지녔다 할지라도 게을러 훌륭하지 않으면 문명에 가려 파묻힌다. 마음은 흐르는 강물이다. 악행을 하면 스스로 더러워지고 선행을 하면 스스로 깨끗해진다. 사람의 마음 바탕은 선도 아니요 악도 아니다. 착한 년을 만나면 마음이 착해지고 악한 년을 만나면 악해지게 된다. 그래서 관계와 환경이 사람에게 중요한 것이다. 부처님의 법구경 말씀 끝. 좋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